하나님 말씀 함께 오늘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볼 때에 저번 같으면 정말로 모범적인 기독교인이다라고 이렇게 자타가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10의 1조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유대 나라도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이방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요. 바벨론 나라에 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고를 해봅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되었나? 어쩌다가 선민은 우리가 저 하나님 없는 이방인에게 끌려가서 이렇게 비참하게 종살이 했느냐? 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분명하게 잘못 지켰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세부 세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안식일에 대해서 엄청나게 중하게 여기고 아주 여러 가지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만들어 가지고 이 엄청나게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강하게 이렇게 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세상 계시면서 공생에 다닐 때에 바리새인들이 주로 시비 건 것은 주로 안식일 문제 가지고 그렇게 많이 걸었다는 것도 우리는 바로 그런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또 강조를 둔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그들은 엄청나게 강조를 했지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루어져 있던 이 11조에 대해서 근본 정신을 망각한 채 그냥 문자적으로 11조에 열심히 했던 그들을 사정없이 책망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들의 신앙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11조라는 것은 성경적 유래를 볼 때는 언제부터 비롯되었습니까? 그 옛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와서 노획물을 가지고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에게 10의 1조를 들은 것이 구약 성경에 가장 먼저 역사 속에 등장하는 11조였습니다. 나중에 그의 손자 야곱이 자기 형의 칼날을 피해서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 끝에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제단을 쌓고 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하면은 내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래 서원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야곱이가 어떻게 11조를 실천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렇게 11조를 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구약 창세기에 나타난 11조 개념입니다. 물론 그 시대도 안식일 제도도 이렇게 아주 율법이 명문화되기 전이지만은 창세기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여세 동안 창조하시고 이레다를 시심으로 이날을 거룩하게 하여 복되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 제도, 이렇게 11조 제도, 그리고 또 할례를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이 모든 일들은 모세가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문자로 성문화되기 전에도 이미 그렇게 관습적으로 선민들에게 내려왔던 전통이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아예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의 공동체를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의 제도를 두시고 제사 제도를 두시고 제사장 제도를 두시고 또 아울러서 그들에게 이렇게 11조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11조의 의미가 무엇인가? 11조를 우리가 열 중에 하나를 분량을 드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굽에서 이 예굽의 모든 장자 첫째 난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저 죽음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도 해를 당하지 않고 보호를 받았다. 주을 가운데서 그들은 살아났기에 이제는 첫째 것은 전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표현한 것이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전통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에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이런 명절까지 정해놓고 그들이 지켰던 것입니다. 11조도 10중에 하나가 아니고 완투수레가 첫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요, 이것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고백적 표현으로 그 중에 10분의 1을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 11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라고 해가지고 딱 11조 요거 아니 나머지 전체 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내가 삽니다라는 신앙적 고백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11조를 해가지고 어떤 일을 썼느냐, 11조라는 것은 엄청난 액수의 물질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지요.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었는데 그 중에 한 지파가 빠지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는 그 땅을 분배해 주는 거기에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12지파는 전부 다 받게 됩니다. 왜 12지파냐고요? 레위 지파가 13파네요. 그것은 이렇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누굽니까? 요셉에게는 2지파의 몫을 주셨지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것이 자기 삼촌들과 더불어서 한 지파를 형성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총 12지파이고 이 레위 지파만은 거기에서 제외를 당하고, 레위 지파는 온전히 제사장의 지파요,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는 그 땅을 분배하는 거기에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을 주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는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백성들의 율법을 가르치고 제사를 잘 성실하게 드려지면은 백성들이 낸 10의 1조를 가지고 레위 지파 전체를 살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성막을 유지하고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고아와 가부, 절대적 빈민층을 배려하는 그런 차원에서 11조를 드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1조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기업을 받지 못한 이 레위지파 사람들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고아와 가부를 살다 보면요, 처음에 고아와 가부 그들도 이래 땅을 분배받았지만 세상 일이 그렇습니까? 똑같이 줘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많이 가지는 자가 생기고 아예 없는 자가 생기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경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고아와 가부된 사람들은 어쩌다가 이렇게 가정이 어려워지게 되고 물질적으로 피폐하게 될 때에 선민으로서 이제 공평성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또 열심히 일하고 재산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에 바쳐가지고 그들로 인해 가지고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배려 차원에서 한 것이 바로 11조 정신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물질을 드릴 그런 차원이 전혀 근본적으로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쉽게 이해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드리되. 자,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11조를 했다 그랬죠. 이 박하, 회양, 근체, 이것은 아주 텃밭에서 소규모로 조금 기르는 그런 양념용, 이렇게 향신료 이런 것들인 것입니다. 약용으로 좀 쓰기에 조금 심었는 거. 요즘으로 말하면은 도시인들이 텃밭 만들어 가지고 취미 삼아 재미 삼아 이렇게 고추도 심고 오이도 심고 가지도 심고 이러한 거.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런 것까지 텃밭에서 읽은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계산해서
드렸다, 그런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버전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은 참 대단하다, 11조를 참 잘하는구나, 정말로 저렇게 철저하게 한 푼도 예외 없이 그렇게 11조를 드리는구나. 각가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11조 간에 익숙했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몇십 원, 몇 원까지 딱 해가 11조 올리는 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진할 수도 있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지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은, 문자주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그렇게 밀이나 일반적인 주곡 외에도 이렇게 텃밭에서 이렇게 향신료 작물로 키우는 그런 것까지, 사소한 것까지 철저하게 계산해가 11조를 다 드렸다, 칭찬받을 만하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 참 잘 드린다. 그런데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무슨 말씀이냐고. 너희들은 11조는 문자적으로 자세한 거 적은 가지로 이렇게 철저하게 잘 드리는구나. 그런데 그 11조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은 내 던져버렸구나. 그것이 무엇이냐? 이 성경말, 과거의 성경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한자로 표현되는데 요즘은 좀 더 쉽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의를 너희들은 내 던져버렸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 찾아볼 수도 없구나. 그리고 또 너희들에게 신이 자체가 없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는 믿음보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선자들이, 구약의 이사야다, 예레미야도 수많은 구약의 선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 읽어보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너희는 제사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도 잘 드리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나오는 거 괴롭다. 성전들만 밟을 뿐이다. 왜? 그들에게 정의가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정의와 긍휼과 신이라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란 그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물질로 드리는 것, 그것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제도를 위해서 하지만은 그 자체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의. 어제 우리나라도 정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죠. 정의는 어쩌면 공평을 갖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 편의 어떤 거기에 진영의 논리에 매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패를 지어가 싸우는 이것은 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누가 정의로운가? 누가 바른 것인가? 오늘 그 다음 나오는 대목이 뭡니까? 긍휼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연약한 지체를 보고 과연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가? 여기에 있는 정의나 긍휼이나 이 믿음이란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말합니다.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11조는 내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바치는데 너희들은 삶 속에는 내 마음을 그렇게 하지 않는구나. 내 마음을 너희들이 삶 속에 실천하지 않는구나. 이것을 주님께서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은 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던져진 주님의 비수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11조 잘하고 밖에나 술, 담배 잘 안 하면은 이것이 1등 교인으로 알지만은 과연 내 마음속에 진정한 정의로움이 있는가? 내 마음속에 나보다 어렵고 연약한 약자를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듯이 세상 사람에게 믿음과 신의의 대상이 되어 있는가? 심각하게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스스로를 밝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바리새인에 대해서 주님이 외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설교하면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야 이놈아 네가 바리새인이다, 네가 바로 이 시대의 서기관이다, 준엄하게 꾸짖으시는 주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들으면서, 그러나 또 이렇게 주일날 성도들 앞에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11조의 근본 정신이 바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주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1조를 제대로 드려야만이 불쌍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들은 그 어떤 이웃에 대한 사랑과 긍휼과 배려보다는 그저 하나님 앞에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다는 그런 기복주의적으로 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보이기 위한 그런 것에 급급했다고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둘 다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직접 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바로 그 내부에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디자인이 참 워낙 강조되는 시대라 가지고 눈에 보이기도 멋진 디자인을 하면 상품이 똑같은 질인데도 많이 잘 팔립니다. 그러나 아무리 디자인이 좋아도 근본적으로 그 상품의 질이 떨어진다면 그 오래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고 모바일을 잘 사용합니다만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그 속을 작동하게 움직이는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모바일에 있는 그 수많은 예비 제도 애플리케이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아무 의미가, 아무리 비싼 고가의 물건이라도 별 소용이 없듯이 눈에 보이는 10의 1조를 하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이라면, 형식이라면, 아니 우리가 11조를 한다고 하나님과 무슨 관계 있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 1장에 보면은 온 산천의 모든 짐승들이 전부 다 내 것이다. 너희들이 내 앞에 손잡아가지고 안아도 나는 온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 당시에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할 때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세 동안 세상에 나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삶 속의 현장에도 바로 11조 정신을 가지고 믿음과 긍휼과 그리고 또 이렇게 이 정의로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바로 11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11조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질을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해 드리는 그 차원을 뛰어넘는,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전체를 그 11조를 온전하게 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그와 연관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도 보니까 맹인된 인도자여, 위에 있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여기 하루살이 있죠. 하루살이. 우리도 뭐 하루살이 보면은 있죠. 걸러낸다는 말은 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우리는 음료를 마시면 그들은 아주 물이 안 좋으니까 포도주를 그대로부터 그들은 포도주를 담아서 음료수 물처럼 마셨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 항상 그 속에 이 날파리, 여기 성경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하루살이죠. 우리는 날파리거든. 이게 그 있으면 훅 불어가지고 그걸 끄집어내놓고 마신다, 그런 이야기죠, 이 말은. 그리고 하루살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부정한 어떤 곤충, 이렇게 정의되는 것입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 부정한 것과 정한 것으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거 있고 못 먹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제상으로 바치는 거, 뭐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다 구별되어 있는데 바로 이 하루살이도 이 부정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부정한 것이고 또 먹기도 그러니까 이건 잘 훅 불어가지고 그렇게 끄잡아낸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뭡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는데 낙타는 어떻게 한다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이 사람이 낙타를 어떻게 삼킵니까? 풍자적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낙타가 바로 부정한 동물입니다. 낙타는 이 대책임질을 하지만 발에 굽이 갈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 짐승은, 이 낙타는 부정한 동물로 취급되어져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파리도 부정한 것이고 낙타도 부정한 것인데, 날파리는 걸러내면서 낙타는 꿀꺽 삼킨다, 이 말은 풍자적이고 비유적인데, 이것은 쉽게 말하면은 아주 계명에 우리가 볼 때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계명은 이건 철저하게 아까 11조 작은 것 지킨다고 했듯이. 그런데 너희들이 큰 죄는 오히려 낙타 같은 큰 죄는 서슴없이 범하는구나.
무슨 말씀이죠? 여러분, 제가 목사가 요 밑에는 술집에 가가지고 동네 사람 만나가지고 어이 김 사장 요서 야가 한잔 합시다. 목사가 주도가 돼가지고 동네 사람 이 사람들 불러가지고 주막집에 앉아가지고 술을 마셨다. 목적은 이 사람들 모아가지고 내가 전도하려고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합리하면서 현실 속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만일에 극단적 가정을 한다면은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계속 말씀을 전할 자격이 주어지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까 그랬잖아요. 한국교회 표직은 외부에서는 술, 담배, 목사가 담배를 뻔뻔 피우고 술 마셨다. 그러나 목사가 거짓말을 했다든지 목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한다든지 이건 눈에도 잘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는 그 행위보다는 아까 말한 대로 목사가 세상을 더 좋아하고 돈을 더 좋아하고 거짓말을 했다면은 앞에 있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거짓말은 예사롭게 하고 사람을 미워하는 걸 예사로하면서 그저 눈에 보이는 술 먹고 담배 피우는 이걸 갖다가 돌로 때리치는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현상의 모습이란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가 거짓말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낙타와 같은 큰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요즘은 안 갑니다만은 인성요원이라는 과거에 서문교회 크리스찬이었죠. 그분 또 원장이 과거에는 자주 갔는데 그분이 한 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한번 술을 마시고 괴로워가지고 한번 찾아왔더라. 그래 자기는 목사님 이야기를 나누면서 충분히 자기는 이해가 된다. 그 사람은 아주 그렇게 폭넓게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 당시에 좀 율법적 사고가 좀 많이 있을 시절이라 가지고 좀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런 주님의 말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예수 이름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근본 뜻의 거리가 멀게 살면서도 내가 마치 하나님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연극하는 우리가 아니었는가? 성경에 미워하는 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이미 산상보훈을 할 때 말씀을 우리는 펴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본질적이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것을 더 중시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바리새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사정없이 화이트를 책망하는 이유가 너희들은 껍데기만 번들하게 꾸미는구나. 너희들의 속에는 온갖 가지 미움과 탐욕과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데 너희들이 껍데기로 예배의식을 치르고 11조를 드리고 뭐 교회 봉사해도 너희들의 심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너희들의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루살이는 작은 죄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하나님 보기에 큰 죄는 예사롭게 범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적인 오늘 우리들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매주일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진정한 신앙인 것입니다. 다시 아까 주님께서 말씀한 11조의 근본 정신,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살 때에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을 분명히 알고 내 편이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을 때 다정하게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량하기도 양심을 갈라져가지고 이념으로 갈라져가지고 내 편은 무조건 옳다고 상대편은 무조건 악으로 규정해버리는 이 사이의 국민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게 되는 거지.
정의라는 것은 내 편, 네 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정신에 비춰가지고 잘못된 것은 일체 우리는 아닌 것은 아니요 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이 사회의 약자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작동되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이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한번 쭉쭉 보십시오. 겉으로는 보기에 멀쩡하고 주일날 나올 때 최대한 군대 용어로 일개장 복장을 해가지고 떡 나고 앉아 있으니까 그렇게 폼 나고 하는 것지만은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불쌍하고 치근하고. 여러분 한 사람도 하나님 볼 땐 더 하겠죠. 잘난다고 폼 잡지만은 하나님 앞에 전부 다 우리는 주의 긍휼이 없이는 설 수가 없는 죄인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남보다 좀 무시하다고 이걸 가지고 교만하게 날더니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볼 때 웃기는 이야기지요. 우리는 사람을 피차 볼 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 동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피상적인 그 문제만 보지 말고 그 상황 자체에 깊이 들어가서 사람을 보면 전부 다 긍휼함을 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사람들 뿐이에요. 주님의 마음으로 접근하면 전부 다 불쌍한 존재들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전부 다 오늘 이 11조의 근본 정신, 정의와 긍휼과 신의가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또 저희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술, 담배도 안 하지만은 과연 나는 정의로 왔는가? 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사회에서 신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11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살이 같던 적은 죄는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면서 더 큰 죄는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저지른 죄들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볼 때에 정말 우리 강국 성산교회 성도들은 말씀의 거울 앞에 철저하게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